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딱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참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는 무려 5조에 달하는 액수를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8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고 또 감옥에 가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이 종이 만약 임금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임금에게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잘 보면 그가 임금에게 보였던 감사는 절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또 사실은 자기에게 돈이 있는데 나 돈이 없다, 그러니 용서해 달라 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없었고 진짜로 감사했어요. 아마도 임금을 위해서라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임금에 대하여 뭔가 잘못했다, 이 사람을 다시 그 용서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지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됐던 지점은 내가 받은 은혜랑 내가 가진 권리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갚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것을 안 하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B라는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의 상황들 속에서 떠올려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친척 중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베풀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 받은 것을, 나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것을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자연스러우신가요? 네,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지인을 통해 차를 싸게 산 것과 내 차를 그렇다고 남에게 싸게 팔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매칭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받은 것과 내가 주는 게 왜 같은 선상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탕감받았다는 이유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물건을 한번 말씀드렸나? 제가 물건을 에어팟을 되게 싼 가격에, 할인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싼 가격에 샀습니다. 그래, 제가 예를 들어 19만 원에 샀어요. 근데 이거의 지금 시가가 한 2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근에 미개봉 제품이라고 해서 22만 원에 팔았어요. 19만 원에 사서 22만 원에 팔았어요. 그랬는데 둘째가 저한테 그거 사기라고. 아빠가 19만 원에 샀는데 왜 22만 원에 파냐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싸게 산 것과 내가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받고 파는 것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일만은 아니다. 내 일이 되면. 2번입니다. 임금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임금이 노에서 다시 종을 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금이 빚을 탕감해준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임금이 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임금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어놓고도 동료에게 매몰차게 대한 것. 그래서 보면 임금이 그 종을 향하여 악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애초에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줄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네가 하면 좋고 아니어도 그만이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도를 이루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나에게뿐만이 아니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베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임금이 의도했던 바가 이 전체의 내용을 보고 나면 그렇게 켜진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라. 너가 이만큼 큰 것을 받았으니. 3번입니다. 마땅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늘 이렇게 감사절을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주감사절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1년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일 겁니다. 이번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받았지? 내가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지? 생각하는 것이 저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명확해서 딱히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야, 너는 그거 감사해야 되겠다 라고 할 만한 일들이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반대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올 한 해 동안 나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만 있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찾고 또 찾으면이야. 또 아주 사소하게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때로는 나는 왜 이러지? 나의 올해는 왜 이랬지?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보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는 거니까 또 언제나 나쁘지도 않으니까 어떤 때는 좋은 해가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는 중에 그냥 무작정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성경의 진리를 놓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무작정 강요하듯이 감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마땅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실 수 없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체감되는 상황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고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만 이러고 하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시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지혜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4번입니다. 기꺼이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요? 아까 3번에서는 마땅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명확하신 분들은 그 감사를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감사로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생색을 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초대교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초대교회 2장,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나누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냥 우리의 아주 정겨웠던 문화처럼 사실 모두가 부유하지 않았지만 우리 80년대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것처럼 라면 하나 빌려주고 계란 하나 빌려오고 서로에게 부족한 소소한 것들을 주고받는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이 누군가는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것들을 오롯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나의 공동체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죠.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내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입니다. 나뿐 아니라 공동체와 주변의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받은 혜택과 그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줄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흘려보내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내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이런 것이 아니고 해야 하는 그 백성됨의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랑 그 자체의 존재라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혹은 어떤 특정인 누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사랑 자체이시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셔.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은 나보다는 좀 덜 사랑하실 거야. 그냥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도 내가 옆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지도 않고 나를 더 사랑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뭐 제 마음 같아서는 둘 다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한 친구가 한 녀석이 저한테는 너무 잘하고 부모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그 다른 한 녀석에게 소홀하게 대한다면 외면한다면 매몰차게 군다면 제가 그걸 받으면서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늘 마음속에 그 나머지 한 녀석에 대한 어떤 애잔함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랄 거예요. 이 녀석이 나한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차라리 다른 녀석을 좀 도우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실 것이고 또 감사하실 것인데 그것에 더하여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었으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아직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 권사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보니 그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아직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우리 목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뭐 모든 목장이 다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우리 목장 안에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그 목장 안에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든 목장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